오늘은 이 교회 절기 달력을 보게 되면 어린이 주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특별하게 기념하여 지키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잘 못 기울이다가 이 하루만이라도 이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자. 그들도 이 교회의 회원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임을 잊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이 하루를 지킨다고 한다면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 없이 그저 평소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이 하루만이라도 관심을 가지자. 그런 정신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킨다면 반대입니다. 어쩌면 어린이 주일은 평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인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들은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의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린 아이들을 다르게, 그러니까 어른 성도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여서 대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 예배, 어린이 예배 구별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물론 어린이들이 듣기 좋은 언어로 한다, 뭐 그런 뜻이라면 또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냥 소외시키죠. 그 목회자 후보생의 어떤 설교 실습 대상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교회에서 실제로 이 어린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힘을 갖고 큰 소리도 내고 실제로 중요하게 취급도 받지,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나 또 어른이라 하더라도 노인들, 여성들, 학생들, 그런 경우에는 홀대받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깨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함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라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정회원으로서 마땅한 대우를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어린아이라고 할 때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른이 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 품에서 독립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어린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어떻게 어린아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셔서 유대 지경에 이르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까.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앞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필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 딱 이 질문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마가복음 8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사건을 예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마가복음 8장 30절입니까? 31절이구나.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이 예언을 하시거든요. 동일한 예언을 또 하십니다. 9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9장 30절 31절 3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사실 이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언약에 불신실해서 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함입니다. 비록 그 백성들은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관계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그리스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신랑으로서 그죠? 새로운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를 않죠. 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대표인 겁니다. 대표로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는 용도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린 것이 가합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불가하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어떻게 사람이 함부로 끊을 수 있는가? 물론 그 표면에 나타난 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지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혼관계는 깨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지만 그 배후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절대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아직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부름받기 전에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그 자녀들의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거든요. 1차적으로는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이 순서가 확실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회당에서 먼저 전도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할 때 회당 밖으로 나갑니다. 이방인들의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가 언약에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유대인들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 만져주신다는 이 단어를 성경 전체에 찾아보면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떠나게 만들 때, 어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겠죠. 아이들을 데려온 장본인들은.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기를 바라신 것은 그들의 약한 것, 죄, 그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어른들은 거절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에 어린아이들이 끼어드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어른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 너희들이 끼어드느냐. 지금 너희들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끼어들게 놔뒀냐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노하십니다. 이 노하셨다는 말은 몹시 분을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렇게 진노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괜찮다. 놔둬라. 오게 해주고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성격이 급하시고 화가 많으셔서 막 짜증내듯이 그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문맥을 쭉 살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배후에 있는 사건을 지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게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그 아들을 맞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을 향한 진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이제는 그 아들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혼은 불가하죠. 그러나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간음했을 때. 간음했을 때는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순수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 어른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십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몸에 칼을 댄다고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 다 하겠죠. 하나님이 그 아동들의 어떤 인권을 훼손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러한 행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모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들을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키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지 않지만 유아 세례를 주죠. 어떤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이 가하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중요한 표가 바로 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 아이가 언약 안에 있다는 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을 기르도록 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도록 하십니다. 부모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소외시키는 것,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생각이 짧다고 아직까지 덜 자랐다고 그 예배에서 소외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젖먹이든지 다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공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 공예배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 뵙도록 하셨잖아요.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아, 16장입니다. 16장. 1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6장 14절.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의 거전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야 돼. 이 말씀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매주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넓게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김해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매주 갑니까?
비행기라도 있으면 뭐 괜찮지만 그 당시에 그냥 걸어서 다니던 시대인데 한 달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냥 아무리 뭐 뛰어서 뭐 빨리 간다 해도 한 3일 만에 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매주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그러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평소에는. 그렇지만 반드시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에는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모든 남자들,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든 남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자기의 모든 약한 것, 죄, 문제점들 다 깨끗하게 해주심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6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중이시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정상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 여기 담긴 겁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이 아이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은 새로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옛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고 이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이 성숙하다, 어른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자라가야 할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만져주심을 바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맞아주시고 당연히 그 사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는 이미 어른이다, 장성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들어도 되고 교회에 조금씩만 발만 담그고 있어도 되고 신앙 지도도 필요 없고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십니다. 계속해서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가 실제로 나이 어린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택하시고 어린아이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대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1차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미성숙한 신앙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늘 배워야 하고 얻어먹어야 하고 얻어입어야 하고 돌봄을 받아야 하고 자라가야 할 어린아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받든다,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받든다. 받든다는 말은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던 것.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왕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사실 그 말씀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뜻입니다. 물론 장소적인 개념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 새롭게 되어서 그 장소적인 개념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나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습니까? 이미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요구도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이 종합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원하는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대로 딱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 딱 보면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들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광야 길에서도 심지어 광야 생활에서도 애굽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에서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탈락한 것이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가죠.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죠? 자기의 수치, 애굽의 수치를 다 벗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2세대, 출애굽 2세대는 애굽이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그 즐거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 아님을 알잖아요. 자녀를 기르시는 그 어머니의 젖과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신다고 할 때. 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장소,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고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도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위도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 됐거든요. 땀을 흘리며 싸워야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고 먹고 살 걱정 없었다면 뭐 범죄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혹시 다른 신을 의지해 볼까? 혹시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해 볼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것을, 그 핵심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절대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정치적인 입장도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 세상 나라와 구분되는 나라였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옛날 다윗이었던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못 받아들인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있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고 있느냐? 아무나 어린아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나 어린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관과 선입견들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새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항상 이루어야 되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내 삶에 적용이 가능하죠. 에스겔서 16장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가 그 본문으로 읽었던 에스겔서 16장을 한 번 더 보시면, 먼저 30절부터 3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에서 32절 시작. 주 예언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실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그리고 이어서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에스겔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마지막으로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의 유대입니다. 3차로 포로로 끌려가면 그때 더 이상 유대라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음녀였다. 가늠한 여자였다.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사람이었다. 그러니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회복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어렸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마가복음 내용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 별 생각 없이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이 가합니까? 아무 뜻 없이 뭐 해서도 그냥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불신자들의 입을 들어서 이 에스겔서의 예언을 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어떻게 깰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간음했을 때 옛날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듯이 너희들도 지금 간음하고 있는데 네 어렸을 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희들도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나님께 버려질 거야.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냥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맺은 언약이란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믿음,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만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어른이다. 더 이상 배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신앙을 정진할 필요도 없고 내 이렇게 살아도 내 구원 얻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모든 성도가 이 공예배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자리에 나오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잖아요.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오는 것 아니잖아요. 내 요구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지 어떻게 내가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자기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일상에서 자기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 신앙을 위해 여러분들이 정진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만을 위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를 위한 예배로 드리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사람이라고 할 때 어린이들만의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늘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과 같이 기뻐 뛰어노는, 미갈은 그런 다윗을 비웃다가 저주를 받아서 평생 아이를 못 낳는 저주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기뻐 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28편